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앞절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잡히고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는데 그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 또 베드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인.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해야 되고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준비가 돼야 된다. 뭐가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지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됐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다 빠져나가겠죠. 준비가 안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살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선수들은 그 경기를 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학생들은 시험을 놓고 준비를 하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사람도 그 준비를 하고 직장에 이제 입사를 뭐 면접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이 지역에 300명 담을 그릇이냐 30명 담을 그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이는 거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안 되죠. 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훈련받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 하나님 나라가, 그게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시간도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개인의 예배할 때도 고백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예배물,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베드로의 고백이 언약이잖아요. 그 고백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래서 죄졌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져서 마귀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마귀를 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삼직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렀다. 파수꾼. 할렐루야.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를 들으라, 기치를 들으라. 우리가 앞장서라는 겁니다.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뭐를 주셔요? 모든 걸 주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죠, 영적인 힘도 주시죠, 뭐라고 말할까? 지혜도 주시죠. 다 주셔요. 모든 것.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에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모세와 함께 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쭉 사역을 봤을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요. 서론과 본론. 서론은, 예수님이 서론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 주시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병도 고쳤죠.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것 보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잖아요. 우울증, 뭐 불면증, 뭐 또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 치유받아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돼. 그러나 이제 그거는 서론이 돼요. 서론이에요. 배고픈 자가 와서 먹고 아픈 자가 치유받고 다 서론이에요. 자, 본론은 뭐였습니까? 본론은 이제는 예수님이 서론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본론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온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게 죄지요, 죄, 원죄. 그것 때문에 뭐가 온다고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못 살잖아요. 그 장본인 사단에게 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오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고난받고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론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부활. 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너희는 뭐라고요?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해라. 뭘 가지고요? 권세 가지고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시면서 그 마태복음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내가 함께한다. 땅 끝까지 함께한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만민을 살려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사는 내 인생은 서론이냐 본론이냐 결론이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어느 시간표인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서론은 뭐죠? 복음 알기 전의 인생의 서론이겠죠. 복음 알기 전. 그래서 성공, 출세, 명예, 이게 서론입니다. 서론. 서론은 결국은 하나님 모르니까요. 결국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죠? 결국은 어려움이 들어닥치잖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게 잡히는,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복음 없으면 그게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불행인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헛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수고했다. 그런데 본론의 인생은 이제 그거 몰랐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죠. 예수님을 알을 때. 그게 이제 본론으로 시작된 거죠. 진짜 예수 믿을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게 본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안 되면 반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 안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훅 무너지잖아요. 바람이 불고 비가 들어닥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높이 쌓으면 뭐합니까? 싹 없어지는데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돈이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벌고 또 무너져요.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계속 돈 벌어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헛수고다. 헛수고했다. 주님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악착같이 하면 병들어요. 병들죠. 시간 지나서 병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것은 골병밖에 없다. 골병. 그러잖아요. 또 모세도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랬어요. 모세도. 사람은 70 아니면 80인데 더 살면 80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 없으니까 뭐밖에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주고 내 직장을 세워주고 내 산업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거든요. 그 인생이 본론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활할수록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수록 이게 안 되면 짜증나고 힘들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화가 나죠. 화. 그러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죠. 두 번째,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 이 흑암 사단이 꺾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꺾이면요, 본론 인생이 안 돼. 흑암이 꺾여야 돼. 예? 어느 날 흑암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로요? 저주로 연결돼. 그래가지고 가정에도 가문에도 막 영적인 막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물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연결돼가지고 오는 거고, 이유도 없어, 원인도 없어, 몰라. 막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이 세력,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단의 역사가 걸려들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주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았을 때 반석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 번째는 뭐죠? 열쇠를 줬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면 열쇠를 줬는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뭐예요? 최대로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풀릴 것이 풀리고 묶일 것이 묶이면 제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는 본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뭐요? 충만하는 거죠.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아는 것으로 충만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돼요. 예? 여러분이 그때에 갈수록 뭐가 와요? 말씀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 인생은 뭐예요? 남은 삶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어디요? 땅끝까지입니다. 237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녀도 없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열방의 복을 얻는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이요, 어려움 당했거든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데 무슨 열방이야? 열방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의지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조카밖에 없으니까 롯을 데려온 거요. 같이 온 거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잘 되면 싸우는죠. 나중에 깨닫잖아요. 안 되겠구나.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조카를 보내지 않습니까? 삼촌이? 야, 불러가지고 네가 먼저 땅 택해라. 네, 좋은 땅 택해서 가지고 가. 원래 어른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요, 조카한테. 그러니까요, 이 조카가 보고요, 어디 땅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좋으니까 거기를 제가 소돔 고모라 땅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산 쪽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단을 쌓고 조카를 떠나보내고 단을 쌓고 기도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모든 걸 주잖아요.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걸 다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은 뭐죠? 남은 인생이 뭐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 세계복음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은 모든 것이 결론이 뭐 때문에요? 왜 돈 벌고, 왜 성공하고, 왜 공부하고, 왜 오늘도 사느냐? 음식 먹고 사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결론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다녀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잘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편안하게 그러시더라고. 들으니까 맞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좋은 거 먹고 좀 편하게 쉬고 여행도 하고. 사람들을 때 맞지요. 근데 말씀하고는 맞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렸으면 고생이 아닌데? 그러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걸 체험했으면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남은 마지막 삶이 뭐예요? 땅끝이죠. 모든 사람. 어떤 장로님이 복음을 깨닫고는요, 그 연세에 내가 이제는 은퇴하고 학교 은퇴하고 어디 가요? 저 먼 나라, 저 불쌍한 나라 애들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 나이 먹어가지고 간 거요. 조금 젊었을 때 갔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질 때까지 그 카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해요. 목사님이 장로님 연세도 있는데 좀 고만 가세요. 그 나라에. 아닙니다. 내가 힘 있을 때까지 가서 그 아이들 도와야지, 살려야지. 그러시고 이제는 조금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뭐를 남기고 갈 것이냐, 뭐 하다가 갈 것이냐, 뭐를 남기고 갈 것이냐, 우리의 인생 속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를 남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녀들 앞에도. 우리 부모님은 멋있게 신앙, 유산을 남기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모든 사람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얼마나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주다가 가셨구나. 얼마나 이게 유산입니까?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목은 배반입니다. 배반. 서론에 한참 끼렸죠? 왜? 이 서론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끼렸고,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했단 말이에요. 부인한 베드로. 베드로만이 아닌 제자들이죠. 오늘 이 내용이죠. 자, 오늘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이 인물이 나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안나스가 뭐 하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신문. 여기 보니까 안나스, 또 사위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가야바. 자, 안나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직을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원래는 이 제사장직은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종신직이에요. 자기가 죽고 또 대를 이어서 세습합니다. 그 아들한테. 그렇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요, 우리가 직분이. 그런데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는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권력이니까 못하게. 노마에게 잘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가지고 종신직이고 세습을 할 수 있는 직인데, 그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마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한 사람인가 봐요. 노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했습니다. 한 14년. 그런데 이제 자기가 끝났는데, 퇴임, 이제 물러났는데도 계속 영향을 줬다 그래요. 그 아들이 5명이고 또 뭐 사위가 있는데, 이게 사위거든요. 가야바는 사위인데 이렇게 그 물려줄 정도, 이 노마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안나스에게 데려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을요. 여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누구한테 신문 받아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근데 여기를 거쳐가. 아니, 이 사람 아니, 대제사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위가 또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신문하잖아요. 그러고는 빌라도한테 보내잖아요. 자, 이걸 봤을 때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또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장인 그 다음에 본인한테 온 거죠. 이 가야바.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14절에도 나오지만 앞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앞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죠?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로마의 나라는 지금 유대인들이 한쪽으로 몰리면 경계를 하잖아요.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했어요. 예? 이 나사로 사건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몰리니까 로마가 보고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제재를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 낫지 않냐 뭐 이런.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쭉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했지만 가야바 스스로 한 말이죠.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한 말이고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그러니까 가야바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입술로 말했지만 그 말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미리 한 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죄인이잖아요. 네? 누가 죄인입니까? 인간이요. 지금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 뭐 가야바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뭐하죠? 신문을 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이지만 그 위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인데 죄인이 예수님을 신문하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죄가 없는데 죄인에게 신문받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예? 이유. 예?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 죄를 대신한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신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네? 오신 목적이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신문, 죄인이 신문을 예수님이 받는 이유는 뭡니까?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죠. 죽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악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살심을 받으셨으니.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 또 17절하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원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또 누굽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됐죠?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한 사람 아담으로는 죄가 됐지만,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인이 됐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죄 짓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요? 지옥에서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받았는데 이때 오늘 12절부터 27절까지 내용 가운데는 두 내용이 나오잖아요. 신문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요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베드로 포함해서. 자, 먼저 예수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조금 있다 잡히면 잡혀서 이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뭐라고 즉각 말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내가 앞장서 가지고 막을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배반 안 해요. 무슨 말이십니까? 예수님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따라서 그와 같이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과가 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감람원에서 잡혔잖아요. 끌고 가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 버려요. 도망갑니다. 도망칩니다. 전부 다 제자들이요.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상 잡혀가지고 왜냐면요 예수님 잡아오러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군대가 왔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와서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아가 포박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다고 하다가 어이구 큰일 나겠네. 다 도망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찌감히 가서 따라가잖아요. 멀리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잡혀서 이제 이렇게 법정에 갔을 때 멀리서 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면 15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이 글을 쓴 요한이라고 말해요.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사람은요 안면이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면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얘기하고 데리고 들어갔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들어왔는데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나는 아니라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가 추운 고로 아랫사람들의 불을 피우고 이제 불 쬐는 데에서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망치고 베드로는 따라가가 부인하고. 자, 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가 읽은 25절에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대제사장의 종 하나인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야,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귀 잘린 사람 이름이 말고인데 말고의 친척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친척이 봤다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 예수님의 그 같은 패잖아. 내가 봤다. 우리 친척에 네가 귀를 잘랐지 않냐, 칼 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라. 그리고 곧 닭이 울었다. 세 번 부인 나왔죠? 다른 성경에는요, 여기는 부인으로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부인, 그게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베드로가요? 세 번째는요,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하고는 이제 도망가죠. 그때 닭이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부터 닭고기를 안 먹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자, 예수님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한다. 통곡. 여러분, 여기 오늘 잘 보세요.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 이 다른 성경에는요 도망치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네요. 근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14장 50절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도망가는데 어떤 청년은 벗은 몸에다가요, 아마 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옷이 틀리잖아. 이렇게 통이잖아요. 통. 옷을 두르면 되죠.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그냥 걸치면 뭐 천 같은 거를 휙 두르면 옷이 되잖아요. 벗은 몸에다가 혼니부를 둘렀대. 이렇게. 예? 그러고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잡혀가는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리한테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이 사람이 뭐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대.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옷 이렇게 두르고 갔다가 잡혀가니까 그냥 그것까지 벗기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맞습니까?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까? 우리도요, 문제가 오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부인 도망가고 부인 버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오면 여러분 깡패 이런 범죄 집단도요 의리가 있잖아. 의리. 믿는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요 의리도 없어. 도망쳐. 의리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의리라도. 내가 절대 근데 안 그래요. 도망치고 부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문제 앞에. 이 사람 본 모습이지. 문제 왔을 때 문제 앞에. 개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제 오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하면 도망가죠? 문제. 근데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와도 상관없잖아요. 여기 답이 있으면. 아니 답이 있는데 뭐 문제 지나가는 건데 자꾸만 이것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문제 때문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답이 있다면 상관없는데 죽음 앞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죽음은 끝이다. 아니죠. 부활 있죠. 부활. 여러분 대부분 다 뭐에 시험 들어요? 교회요? 물질 앞에 시험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는 사람 만나보면
내가 옛날에 뭐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물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 45절, 46절에는요. 11주 정도가 아니라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잖아요. 다 갖다 드리잖아요. 다 공동으로. 뭐 바나바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인데 어떻게 땅이 있는지 하여튼 그거 내놓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자 보면 여러분 왜 이렇게 들까요?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틈을 주지 마라 사단한테. 틈이 벌어지면은 속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2단 아닌데 2단에 2명을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지금 이게요. 예수님도 2단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도 2단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2단 뒤집어 씌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이게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오늘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2단 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는 삼위일체 부인하는. 그런데 부인하지 않는데 교인 조금 옮겨갔다고 감정 싸움 하는 거죠. 그래 2단. 그러면 2단 그러면 한국 교인들은 껌뻑 죽어요. 2단이 뭔지도 모르고 2단? 지옥 가야 돼? 아니 예수 믿는데 이게 누명 뒤집어씌운 누명 2단 누명. 여러분 겁날 필요 없습니다. 뭐가 2단입니까 2단이. 예? 저런 신천지가 2단이지 안상홍이 2단이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 진짜 잘못된 2단. 그런데요 한국에요 목사들 가운데 2단 간별사가 있어. 2단 아닌데 2단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거 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런 나쁜 목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목사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죠. 2단 아닌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런 거에 그래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불신자한테 복음 전했어. 복음을 받아 그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해 복음 받고 열심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이 막 달라졌어. 너무나 막 잘 돼.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교회. 그래.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됐어? 어떻게? 어디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 들어보니 거기 2단이야. 거기 가지 마. 2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새신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전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교회에다가 2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문제 앞에 또 이거에 또 문제 앞에 또 흔들리는 사람들 많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영적인 힘. 날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하고 8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목 쳐가지고 다 죽여 피바다로 만들었는데 아하방이 좋아해야 되는데 아하방이 누굴 찾아요? 저놈 엘리야를 죽여라. 왜냐면 이세벨이 말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2단 된 거예요. 2단 돼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와라. 엘리야를 죽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는 쓰러져 있잖아요. 노된 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이제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어. 야 시작도 안 했어. 저 혼자만인가 봐요.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나 혼자만 있네요. 야 시작 일어나. 먹이잖아요. 물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일어나. 어디로요? 저기로 가봐. 호렙산. 막 힘줘가지고 호렙산 가서 뭘 보여줬습니까? 네가 걱정하는 저 왕? 내가 그럼 바꿀게. 걱정하지 마. 새로운 왕 세우면 되잖아. 나 혼자. 야 혼자는 무슨. 야 우상 숭배에 지금 안 하는 7,000명 있다. 찾아내라. 너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야 죽이라고 사형 선고 내린 그 시간에 엘리야 죽이라고 엘리사 그때
따라 나온 인물이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 만나가지고 부르잖아요. 잘 사업하고 있는 사람 불렀잖아요. 그래, 전부 다 버리고 엘리사는 따라가죠. 엘리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때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때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면 구해야 되잖아. 선생님한테. 구해라. 너 나 다 구하는데 너도 나한테 뭐 구할 거 있어? 그때 엘리사한테 엘리야가 뭐를 구했습니까? 밭 구했습니까? 명예 구했습니까? 아니면 지역 구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잖아요. 베델도 요단도 뭐 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은 그거 말하는데 엘리사는 뭐를 달라 그래요? 선생님의 영적인 힘 주세요. 갑절로.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영적인. 이 엘리사가 제대로 구하죠. 어렵지만 제대로 구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선생님의 2배로.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죠? 엘리사는요.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에 있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적이 쳐들어온 걸 다 알고 적군이 왔는데도 다 알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임금이 엘리사한테 뭐를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할 정도. 그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우리가 이 힘 가지고 있으면 경쟁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힘을 가져야 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뇌, 영, 몸을 살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깊게, 편안하게 뭐 하면서요? 숨 쉬면서, 호흡하면서 길게 때려. 여러분 숨이 약하면, 숨이 여러분에게 약하면 병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은 전부 다 지금 그게 약한 거예요. 호흡을 지금요 길게 못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누가 뭐라 그래? 대답하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요 이거를요 계속. 제가 이제 그 학생 수련회 때문에 저 수련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 공기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정도 공기 마시면서 들이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냐? 내 뇌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계속 들이마시고 참고 내뱉고 길게 이거를 계속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옆에 목사님이 독감에 걸리셨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계셔. 이게 그래서 갔다 왔는데 머리가 조금 아파. 그래서 감기가 왔나? 약 먹으라 해서 뭐 판콜린 뭐 있어가지고 하나 먹은. 계속 기도했죠. 계속 호흡하면서.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콜록콜록 할 텐데 없어졌어. 싹 없어질 뻔했어. 계속 기도하고. 뭐요? 아침에 나에게 뭐요? 편안하게 또 깊게 조용히 말씀 붙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예? 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나에게 내 속에다 하나님의 막 힘을 막 축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안 보이는 5차 산업 영적인 거는요 이게요 내 속에요 이 힘을 얻으면요 내가 10배로 좋아진대. 10배. 과학으로 증명됐잖아요. 10배. 공부하는 친구들이 뇌에다가 에너지 막 힘을 주면요 10배. 그러면요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좋아져. 얼마나요? 힘이 주어진.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힘. 악령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의 힘을 갖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죠. 영적인 힘. 이거 아침에. 여러분 낮에는요. 여러분 일하면서 뭐합니까?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비밀을 찾는 거죠. 이게 비밀을. 계획을 계속요. 밤에는 아침 저녁 했으니까 밤에는 정리하는 거죠. 하루를 정리하면서 뭐합니까?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깊은 기도, 집중 기도. 뭐를 놓고요? 몸을 놓고 치유. 왜냐면 저녁에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면요 병균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그래가지고 아픈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 그랬는데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자보세요. 그러면요 바로 그 다음날 몸이 아파요. 피곤하다고 느끼면 내 몸에 사인이 왔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뭐 깊게 기도해야 돼. 계속 몸에
약속. 그래서 그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뭐가 나왔어요? 입으로 병문 들어가지, 대부분 나이 먹으면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입을 붙이는 테이프가 있잖아요. 붙이고 자잖아요, 붙이고. 내가 같은 숙소에 다른 목사님 입 붙이고 자더라고. 잠자고 풀 닦았는데 뭐라고 어떤 분이 말하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래.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입을 붙였어. 테이프 붙이고 말하니까 소리가 나지. 입을 붙였더라고. 코를 고는 사람도 입 붙이면 코가 덜 그러져요. 코골이 하는 사람 붙이면.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요. 팔아. 저도 집에 있는데 붙여요. 예, 입 벌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날 달라요. 이게 입 하는 거하고 몸이 달라져. 진짜입니다 이거. 몸. 여러분요 건강해야죠. 아프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파서 계속 아픈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또 우리가 다른 거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건강이 필요한 거죠. 자, 마지막.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어요. 변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변화가 된 제자들. 예, 이렇게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변화가 됐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음번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 계속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갈보리 산에서는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 잡히셔서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끝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계속 감람산에서는 그러면 감람산에서는 뭐죠? 끝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끝냈고 뭐를 줬습니까? 그 일을.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란 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는 뭐 합니까? 네?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 이 말이죠. 지금요. 이게 이 제자들에게 이게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약속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뭐를요? 성령 충만. 성령을 약속한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흑암을 꺾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복음하려면 이 지역에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안 꺾여지면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우상 귀신이 역사해요. 가문에 내려오는 것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구원 받았는데도 그 계속 공격받는 꺾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했잖아요. 성령. 이 약속 붙들고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체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가잖아요. 성전 미문.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봤죠? 자, 이거를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냥 갔는데 들어갔는데 이때는요 그냥 안 들어가죠. 안진뱅이 남현산영이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돈 주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주고 물질 봉사 또 데려다 주고 육신 봉사하지만 네가 없는 건 돈이 아니다. 지금 40년 동안 돈 육신적인 것 아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너에게 문제야 이거.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뭐 담대하게 뭘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문제가요 끝나버렸어요. 즉시 이게 해결돼버리잖아요. 이게 변화됐다니까요. 이런 베드로가 아니죠. 무서 벌벌 떴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디 세워요?
법정에 세웠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예수 이름 왜 말해서 법정에 베드로 불렀잖아요. 신문하죠? 법정에서 재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해봐라. 증인 이거 봐라. 안진뱅이 당신들 아는 이 안진뱅이 다른 거 안 됐어. 뭐로 이 안진뱅이 일어나지 않냐? 증인 여기 있지.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 말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냐? 말해봐라.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4장 19절부터 나오는 20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끝냈잖아요. 이게 캠프입니다.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서론 인생 아니고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본론. 뭐죠? 본론은 뭐죠?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본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본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본론입니다. 결론은 땅끝까지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 사람 살리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작품을 남기고 그 다음에 유산에 도전하는 그거예요. 결론이. 자,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속에 뭐 해야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것, 여러분이 주신 것 찾고 가야 돼요. 사람 준 것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이 축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망대, 사람 살리는 여정, 사람 살리는 이정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요 세상은요 휴유증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요 휴유증.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대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 휴유증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문화가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 배경이요 배경. 여러분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예요? 딱 잡히는 거죠. 뭐예요? 운명이 안 바뀌어.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우리는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되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 확증했다.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변화됐죠.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성령 충만한 제자처럼 우리도 뭐요? 이 증인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하도록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